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시리즈 7번째로 영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학을 맞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최대로 많이 지금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방학 되면 한 3분의 2 이상이 한국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장 적게 모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핵심 멤버들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매우 똑똑하고 그리고 총명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앞에를 읽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이 기적과 그리고 그 사랑의 가르침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롭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어느 말씀에 탁 걸리게 됐냐면 예수님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에 마치 이 떡이 목에 걸리듯이 말씀이 탁 걸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에 탁 걸렸어요. 자, 어느 말씀에 걸렸다고? 우리 하원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에 탁 걸렸어요.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이 무슨 생명의 떡이냐. 무슨 비유냐.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납득이 되지도 않고 매우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즉시 성경을 거기를 딱 찢었다는 거예요.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휴통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이 영혼 안에서 쟁쟁쟁 계속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죠. 영혼이 너무 괴롭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원래 들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 안에 쑥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쟁쟁쟁 하면서 울리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이러한 죄인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찢었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붙였답니다. 자신은 이성과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51절과 53절이에요. 51절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탁 하고 걸린 거죠. 왜 이 말씀이 탁 하고 걸렸을까요? 이것은 율법적인 전통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한 잔씩 마셔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한테 사람의 살을 먹으란 말이냐. 너무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피를 멀리하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오병이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체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떡 말고 육신의 떡을 먹기를 원했어요. 광야에서 너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보리떡 5개를 먹었잖아요.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때도 먹을 것이 귀했나 봐요. 그래서 그 먹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요. 나는 보리떡 먹고 싶은데, 생선 먹고 싶은데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래요. 사실 이 말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분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에서 영생이 비롯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인데,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마음에 탁 하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영적으로 보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신적으로 받지 말아라. 영적으로 이해를 하라.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명이 예수님의 투시력이죠. 투시력. 칼빈은 예수님의 투시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투시하신다. 교회의 본질을 투시하시고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투시하신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예수님 정확히 아셨죠? 여러분 영혼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투시하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이번 주 중에 목요일날 설교했지만 7별을 가지신, 그죠? 7영을 가지신 분이 나오신데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7별은 교회 안에 교회 사자들과 교회의 전체적인 본질을 상징해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교회 공동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영적인 진리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영광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이익이나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겸비한 마음이에요. 왜요? 주님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때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나 싫습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싫습니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 때는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게 어른 숫자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듣기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그냥 확 식었죠.
아, 이거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닌가 보네. 이번 별거 아니야. 하면서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떠난 이유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내가 왜 주님을 떠나야 되는지.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나는 이래서 내가 예수님 못 믿는 거고, 이래서 못 믿는 거고, 이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야. 내가 교회 가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 아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라 불리고 있어요, 지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제자라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간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영적으로는 그들이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적인 이 병고침을 얻고, 그리고 귀신으로에게 지배당했던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걸림이 됐거든. 나 이제 예수님 못 받으래. 더 이상은 안 돼. 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1, 2년 전에 작고하셨죠.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세상적인 이익,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정체성, 도덕적인 우월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화적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같으면은 그냥 이 페낭 생활이 너무 외로우니까 가면은 좀 친한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하니까 좀 즐거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을 문화적 기독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복음의 핵심이 빠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무엇, 어떤 즐거움, 어떤 이익, 어떤 영광,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들은 그런 걸 매우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신적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찾는 거죠.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 친한 친구 있으니까 재밌고 좋더라. 그거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알맹이는 빠지고 그 껍데기를 쫓아다닌다 이거예요. 껍데기를. 제가 귤을 좋아하는데 요즘 귤을 갖다가 이제 아침에 식사할 때 계란 하나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몇 개를 먹는데 귤을 꼭 먹거든요. 근데 귤을 먹을 때 이 껍질을 잘 까가지고 알맹이를 먹어야지, 그 귤 알맹이는 놔두고 껍질만 계속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준아, 쏘다! 그렇지. 무슨 맛이 있어요? 응? 농약만 잔뜩 먹는 거지. 맛있는 알맹이를 먹어야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알맹이를 경험해야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언가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과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다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수천 명, 수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그냥 이 썰물 빠지듯이 쫙 하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신 분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들을 보실 때 주님은 매우 슬프셨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영생의 길을 갖지 않고 걸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해서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스위스에는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스위스 알프스에는 마터호른이라는 아주 유명한 봉우리가 있답니다. 그 봉우리의 별명이 황금 봉우리예요. 뭐 제가 이제 하여튼 죽기 전에 한번 가서 한번 보면 좋겠다 싶은데, 왜 황금 봉우리냐? 햇빛이 비치면 황금빛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 봉우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등반가들이 한가에 쭉 가이드를 따라서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스위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여기도 아름답다, 여기도 아름답다, 여기도 아름답다. 근데 한 중턱쯤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가파르지고 힘든 거죠. 그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나 여기 안 오는 건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에 잘 올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불평 저불평 하면서 막 나는 이제 여기까지 못 간다. 나 여기까지만 보고 가겠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주님을 따라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 다 팽개치고 이 사람 떠나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얻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는 아직 안 가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들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죠. 로이존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 질문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생명이 없음을 믿는가? 궁극적으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떠나가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면 어디까지 떠나갈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로 도망가면 거기 주님이 없겠습니까? 우주 끝 저 끝에 가면 주님이 없겠습니까? 어딜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을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거룩하신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분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이익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베드로 자신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된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1521년에 봄에 이제 독일에서 보름스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보름스 회의가 굉장히 유명한 회의인데 당시 이제 이 독일 제국 안에서 그동안 이 1000년 넘게 카톨릭이 유럽 전체를 지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그때 당시 25편 정도의 글을 썼는데 그가 글을 쓴 가운데에서 특히 교회의 권위, 교황권, 또 성례 이 모든 것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교리를 그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 종교회의에서 이제 제국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을 취소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때 루터는 정말 고민을 한 거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것이냐. 그 다음 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루터의 고백이 일치를 해요.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버리고 나한테 타협하라 합니까? 이 영생의 말씀, 이 진리를 고수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영원한 목적이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생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참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은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배신자의 이름은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잃어라. 예수님 그를 향해서 마귀라 그랬습니다. 자,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한음이
뭐라고 해서? 우리 사랑이. 오, 마귀! 그렇지. 마귀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러면 목사님, 가룟 유다가 원래 마귀였는데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가롯 유다가 아니에요. 가롯 사람, 가롯 잇 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지배로 가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미 사단의 강력한 완전한 지배 아래 있구나라는 말이에요. 너는 마귀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배우고 사역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마귀라 선언했어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12명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을 늘상 따라다녔거든요. 가까이. 그리고 재정도 관리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외적으로는 사도직이라는, 제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내면이, 그 영혼을 예수님 꿰뚫어 보신 거죠. 그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수님과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어요. 영적인 끈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 보시고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내적인 상태는 두 가지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선과 자식이 자신을 속이는 기만에 가득 차 있었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제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를 인정해 줬죠. 근데 정작 그 내면은 스스로도 자기를 속였는지 몰라요.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나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근데 정작 그 내면은 주님과는 멀어져 있고 마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그는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내적인 연합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안에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사람의 영광과 물질을 탐하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실제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쳤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그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을 아까운데 왜 발에다 다 쏟냐, 막 이런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마음 안에는 겉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해요? 도둑 심보를 갖고 있었어요. 마음 안에서는 물질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을 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마귀처럼 행동하여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배경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배경이 크냐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역사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이랬어요. 왜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경제적인 완전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왕으로 세우고자 하면 이 제자들 어땠을까요? 그럼 나도 한 자리 하겠다. 나도 좀 영광스러워지겠는데? 나도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이 떡고물이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그냥 피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 가론인 이 유다는 너무 실망을 한 거죠.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좀 떨어질 거 생각했더니 아니 이상한 얘기는 하시고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고 이상한 얘기만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네. 왕이 안 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는 세속적인 영광과 권력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취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취하지 않으시니까 그는 결국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마음 안의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의 상태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하나는 가시떨기의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적으로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의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돌같은 마음,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고난이 오자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떠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 팔았어요. 왜요? 자신에게 영광과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유다를 거짓된 신앙 고백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뭐냐? 이런 유다의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고자 하는 사람의 영광, 예수님 때문에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이익, 예수님 때문에 얻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건 누구의 길이냐? 가론인 유다의 길입니다.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일생토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만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생의 길을 걷는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영생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이렇게 들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여 그리스도이시여 메시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상의 이익, 사람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바로 영생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일생토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삶,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